욥기를 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38장만 아니라 41장까지 38, 39, 40, 44장을 다 읽어야 이게 사실 한 묶음이에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이제 이곳에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만 한 장, 우리 38장 시작하는 첫 장에 25절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153회 화해 말씀 치유 집회 현장과 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몇 시간 우리가 이 도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예. 이곳에 우리 현장이나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여러분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과제인데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 문제가 있다고 자기 힘들다고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우리 28절 32절 보면 요엘이 선지자 요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제 한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놀라운 일, 성령 강림이죠. 그걸 이제 예고하는데 앞에 뭐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예언을 하고 뭐 여러분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32절 가면 요엘서 2장 32절 거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강림해서 막 방언이 이제 터지고 듣는 이들은 또 자기 말로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뭐 자동 통역.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방언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방언을 한 거냐, 이게 아니면 그 자기 말로 했는데 듣는 이들이 자기 말로 들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소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통역자 없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역이 되어 들린 건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들이 애국어로 이제 방언한 건지 되게 그렇게 보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애국어를 말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각기 거기는 뭐 한 언어가 아니라, 그죠? 사도행 2장에 보면 쭉 여러 가지 언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복합적인 복수의 언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혼돈 상태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이걸 푸느냐, 요엘서 2장을 가지고 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뭐 신비적인 경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엘리야도 아하방과 싸우면서 지쳤어요. 특별히 이제 그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후의 아주 집착적인, 아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선지자들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막 지쳐서 천사에 이끌려서 결국에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게 되잖아요. 호렙산에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으로. 뭐 지금 자동차 타고 가면 뭐 이제 얼마 안 걸리지만 옛날에는 한참 걸어서 가야 했으니까 한참 갔겠죠. 갔는데 막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바람이 불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 불, 지진은 그 현상. 그건 신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가 중요하냐? 그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너의 사명은 다 끝나간다.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결국에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지정해 주신 거죠. 엘리사를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제 위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이제
천국 입성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로 그 방언이 있던 여러분 환상이 있던 오늘도 그 일들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저도 여기 증언하고 또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상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무슨 말씀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은사 운동에만 봐요. 은사 운동. 현상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현상에만.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끝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 되게 어떻게 돈 때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질병 나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기쁨으로 헌금을 하겠지만 결국에 은사자들의 관심이 돈으로 가다 보니까 희한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잘못된 현상에만 집착하면 되고 결국 뭐냐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요. 우리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이 선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곡을 오늘 말씀에. 그래서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우리 주일이든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선곡을 하는 건데 오늘 가장 적합한 게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이 가장 적합한 찬양이 되기에 아까 반주했던 우리 신집사님 같이 이제 저랑 선곡을 하는 거죠. 제가 1차 제시하면 집사님이 이제 반주자니까 또 노래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더 찬양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데 정말 소중한 일꾼을 이제 목사님 딸인데 제 딸이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게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한 2명 왔었잖아요. 새로 2명 왔었는데 주보를 보니까 신민정 제가 신씨니까 개척교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가족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따님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선곡 가운데 이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가사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쭉 이어지잖아요. 그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가사가 뭐냐면 뜻하신 그곳에 아까 후렴 반복했잖아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니. 요 두 단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부르려고 사실은 선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뜻하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발걸음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불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여러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지로 갈 때도 여기는 내가 그냥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 어쨌든 계속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끄시는데 이번 네팔 처음 가거든요. 치앙마이 6번째 하고 그러니까 어디는 뭐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 갔다 온 데도 있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서로 의미를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기대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올해 일정은 정해졌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할 때에 현상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좀 메시지가 하늘부터 내가 주신 말씀이 중요하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히 여러분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 누가 여러분 이제 은사운동 가지고 은사운동이라 말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은사운동을 영어로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 이건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써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 시작. 하나님의 나라 운동. 저는 계속 어디든지 가면 증거할 때 1차 방문 시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자. 제목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자.
첫 번째 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종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종교, 그 종교 생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 종교 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오늘 바로 본문 얘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욥기를 읽었는데 물론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힌트를 주셔서 이제 38장을 읽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왜 이걸 읽게 하셨냐면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 문제를 질병 고치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고되는 게 뭐냐면 욥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자, 이거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단지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욥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최근에 제가 했잖아요. 여기 의성의 강 목사는 한 달에 한 번 읽는다고 하고, 저는 지금 리듬은 지금 이제 5주에 한 번. 그래서 지금 신약 다 읽고 지금 구약에 지금 이제 열왕기 제가 열왕기 상 읽고 있어요. 열왕기 상.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되게 이제 시편, 뭐 이런 잠언, 전도까지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제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주째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언제 끝날지는 이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훈련적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여러분 37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령이 뭐냐면 38장, 41장까지. 42장은 이제 결론, 마지막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는데, 첫 단락이 뭐냐면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이제 세 친구, 또 한 명의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젊은 사람에서 내 일대 사이에 이게 대결. 그 논쟁이 되는 논쟁. 논쟁의 중심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논쟁은 욥이 지금 막 그렇잖아요. 열자녀가 다 죽고,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고, 그 다음에 최고 부자였던 이 욥이. 그래서 앞에 우리 1장이 보면 나오잖아요. 그 재산이 얼마나 있었고, 그렇죠. 하면서 또 뭐 그는 그 열자녀와 더불어서 그 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은지. 이건 여러분 굉장히 배울 점입니다. 욥에게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 혹시 하나님께 죄 범한 게 없느냐 부모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죄 고백을 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떠나 살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을 하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이 자녀를 돌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학교 교육은 진짜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지 인성 이런 거 거의 뭐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말하자면 욥은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가정교육. 그래서 신앙교육 잘하고, 그렇게 여러분 경건하고, 본인도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 부자. 그리고 뭐 신앙이 뭐 타락한 가정도 아니고, 잘 산다고 뭐, 요즘 우리 뭐 가끔 보는 재벌 가들처럼 마약하고 뭐 이렇게, 또 황모식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3세. 결국엔 또 최근에 캄보디아 가서 또 마약하고 또 잡히고, 뭐 이게 뭐 끝없이 이게 악순환이 되네. 못 끊어요. 못 끊습니다. 근데 동방의 의인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경건히 사는 집안인데, 왜 어떻게 그런 집에 여러분,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지만, 욥을 시험해서 시련 연단을 주고, 그런 이것은 욥의 고난은 단지 욥만 아니라 후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제 뭐냐, 바로 처음에 논쟁, 37장이야 논쟁을 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 이제 옛날에 지금이나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가 와서 막 이제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 우리가 모르는 너 죄 범했지, 너 타락했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늦게 이제 LA 캘리포니아로 가서 거기 이제 그 LA 영락교회 이제 부목사로 갔다가 그것도 길이 잘 열린 거죠. 그 사모도 신학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대학원을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유학 갔는데 남편은 이제 따라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따라간 거예요. 그 사모가 학생이고 여기 남편은 이제 그냥 가족이니까 이렇게 그 얹혀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LA 영락교회 부목사로 어려워요. 이렇게 유학생들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몇 년 있다가 이제 또 그 LA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을 두고서 혼자 들어와서 서울 서대문에 가서 뭐 했냐면 김치찌개집을 하는 그 따밥이라고 따뜻한 밥상 김치찌개 3,000원. 요즘 여러분 음식이 3,000원짜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려고 이 밥집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서울에 또 젊은 청년들에서 그래서 섬기려고 뭐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서울에 나타나서 이 밥집을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최 목사가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해서 온 거예요. 그래 왔더니 이제 한번 만났죠. 전에 제가 이제 서울 출입하면서 몇 년 전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찾아가서 저도 이제 밥을 사주고 밥을 사 먹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님 참 얼마나 힘들어요. 왜 뭐가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가족을 두고 혼자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밥집을 하니까 너 사고 쳤지. 그 친구들이 너 사고 쳤지. 그렇지 않고서 네가 뭐 그 좋은 자리를 놓고서 이렇게 와서 네가 밥집을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누가 그렇게 오해하겠어요. 여러 해 그 중간에 한 번씩 또 이제 본인이 이제 LA 가서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부르심을 따른 나이가 거기도 이제 60이 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그냥 목회 이렇게 퇴직해 버리면 그냥 뭐 이제 은퇴 목사로 사는 거지만 그 최 목사에게서는 뭐냐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이 삶을 그는 이제 살기 결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식당 한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잖아요. 남자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앞서서 누군가 서울에서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국에 나왔다가 하나님 감동을 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일을 해서 지금 선구자가 돼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최 목사를 이어서 제2, 제3의 따밥 따뜻한 밥 따밥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생각지 못한 상황에 이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욥처럼 이렇게 부자고 또 의인이고 이게 어렵잖아요. 경건한 집안이고 아까 우리 그 후배처럼 뭐 잘 나갔어요. 그래서 목회가 잘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LA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고 또 담임 목사로 거기 쉽게 또 나가고 그 평안히 살 수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이제 애가 크고 또 사모는 아까 말한 워낙 또 잘해요. 사모가 아까 말 자기가 마누라 따라간 거니까 유학을 자기가 유학한 게 아니라 사모가 간 유학의 자리에 자기가 얹혀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떤 가정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왜 그 집에 고난이냐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세상은 되게 뭐 뿌린 대로 거둔다 하면서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면서 뭔가 잘못이 있었기에 지금 불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보면 그 전에부터 다 나눈 것입니다만은 나면서부터 맹인 있는 사람 제자들부터 예수님 제자들부터 아직 그 사고 체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단번에 그냥 거기서 수정을 해줍니다. 교정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제 그리 판단하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이번에 새 친구들은 그냥 돌아가면서 돌림방을 해가지고 요번 막 또 아니다. 나는 죄진이 없다. 나도 참 이게 궁금하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막 주장을 하고 그리고 소모전이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또 한 명, 새 친구 말고 마지막 엘리오라고 하는 또 이 젊은 사람이 지금까지 나는 내가 연소해서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여러 우리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승질나서 못 참겠다 하면서 욕을 못 이기니까 이 사람이 참다가 뭐냐면 나도 내가 도무지 못 참고 나도 저 한마디 해야겠다. 막바지에 이제 이렇게 혼자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욥이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38장이 이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반론을 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1절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욥기를 보면 하나님 뭐 한 10장쯤 갔을 때 굳이 뭐 37장까지가 아니라 10장쯤 왔을 때에 그냥 11장에서 하나님 나타나시지 왜 지루하게 이렇게 길게 사실 이 욥기는 여러분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 시편 같은 시란 말입니다. 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욥이 어려워. 근데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은 욥기를 산문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많이 이게 좀 죽어 있어요. 이게 원래 시로서 번역을 해놔야 돼요. 아마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면 누군가가 반드시 욥기를 다른 성경은 모르지만 욥기를 반드시 쉽지 않습니다. 시를 번역하기가. 그래서 운율에 맞춰서 이 시로서 우리에게 번역을 줘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여기 1절 보면 이제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 지금 이제 5명이죠. 5명. 아까 1대4 돌림방 당하는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데 그냥 누구한테 말하냐? 그 네 명에게 말하지 않고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 타이밍이 우리는 막 조급해요. 항상 조급해요. 하나님이 좀 더 일찍 오시지. 좀 더 일찍 말씀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때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사실은 이게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죠? 젊어서는 뭐 방황할 수 있는 겁니다. 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둬요. 왜? 스스로 하나님 급하잖아요. 하나님 뭐냐면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체득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탕자 여러분 왜 내버려둡니까 하나님? 그냥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알고서 여러분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재산을 주잖아요. 방탕하고 돌아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둬요. 그러나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뭐냐? 그러니까 앞에 37장에나 되는 큰 논쟁. 그리고 막 공격하고 또 욥은 아니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간단합니다. 제가 한마디 정리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불러서 이제 뭐냐면 욥에게 이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이제 욥이 42장에서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욥이 이제 그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의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매일 오늘도 이제 새벽부터 이제 우리 오늘 문자 메시지 받은 각 가정들 뭐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주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귀는 같이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눈이 열리면 귀는 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시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제가 성령 2010년 임하면서 2011년, 12년 한 2년 정도 바로 하게 하지, 바로 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훈련을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주로 예수전도단 쪽에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치유사역자로 지금 크게 오랫동안 지금 수입받고 있는, 또 한 장로님, 국내 최고 지금 치유사역자로 있는 손 장로님, 부부, 특별히 그 부인이 또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남편 장로님은 교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쓰시려고 하니까 뭐냐면 제가 그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상,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음성을 듣는지를 연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다 끊어버려요. 만남을 다 끊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 혼자 이제 영적 사역은 이제 때가 되니까 여기 때가 되니까 욥에게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니까 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뭐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전에 우리 존스 목사님 또 한 2번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만남에 제가 듣도 못했던 적인데 필요하니까 뭐냐면 정말 아까 이제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듯이 그렇게 앞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나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끊어버리셔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종교 생활을 얘기했는데 여기 욥과 같이 아까 42장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욥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 뭐 하나님 창조자인 거 모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자, 통치하신 거 모릅니까? 그런데 여기 막 하나님이 여기 38, 39, 40, 44장간에 걸쳐서 뭐냐면 이제 욥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저는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 어떻게 말씀입니까? 소나기 쏟아붓듯이. 우리 여러분 그 2절부터 한번 쭉 몇 절 읽어볼게요.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소리로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게 보면 욥이 이 말씀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것은 신의 영역이니까. 이것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영역이니까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자, 이제 5절부터.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이게 창조 때 얘기입니다. 그것의 주주는 무엇에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게 뭐 처음에 창조할 때 여러분 이런 기초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때 또 뒤에 몇 절만 더 읽어봐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이건 뭐냐면 별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8절 가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창조하시는 거.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욥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그냥 내가 성경을 그냥 아까 통독할 때와 다른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걸 참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분명한 뭐냐, 하나님의 실존 임재 앞에서 지금 여러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냐, 욥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읽어가보면 여러분 4장이나, 그러면 생각해봐요. 4장의 말씀, 하나님 직접 임해서 마치 모세가 여러분 이제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십계명 받을 때 모세야 하면서 이제 이런 율법을 내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선포하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좀 십계명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여러분 뭐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 인생의 여러분 최고 경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게 임하는 겁니다. 전에 평상시 예배 자세와 전혀 다른 삶, 여러분 예배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은 은사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작은 섬김, 작은 자,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 정리하고 또 기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지 않고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고 있다.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상처와 눈물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손 밖에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직접 듣게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어떻게 선교지 신학대학으로 이끌어 주시냐면,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마트라, 우리 선교사님, 이제 포항에 와서 제가 초대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거 또 생각이 났어요. 이 욥기를 보면서, 제게 성령이 임하고 또 교회도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신학교 와서 보여달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자바섬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 아시죠? 자카르타가 있는 그 길쭉한 섬이 자바섬. 섬 크기는 수마트라가 더 커요. 훨씬 커요. 수마트라가 우리 남한의 4.5배. 섬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의 4.5배. 한반도의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누워있죠. 싱가포르 위쪽으로부터 이렇게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쭉, 이게 수마트라 섬인데. 근데 우리 이성교사님, 이목사님 부부가, 이제 선교사 가서 어디에 나면 이제 언어 훈련을 받고 바로 자바섬에서 원주민 이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쉽지 않습니다. 원주민 선교하는 게. 그러던 중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한인 그 교회, 연합교회 선배님이죠. 선배 목사님께서, 이성교사 그러지 말고
자기가 보니까 그 남부 수마트라에 신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수마트라에 신학교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쓰시려고 그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파송교회는 서울의 장석교회인데 땅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와 협의를 해서 이제 여기 신학교 짓자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2011년에 만났는데 2010년 성령 임하고 한 2년 정도 아까 말한 하나님 막 훈련시키시더니 바로 선교사를 보내서 저한테 만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신 목사, 내가 신학교 세우고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을 못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 임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까 신학교 와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임하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그때 막 순간 저에게 지혜를 줘서 선교사가 마음을 열면 가라 하는 거예요. 제 사역은 그래요. 제 사역은. 사실 지난번 남아공 가서 지난해 남아공 가서 어려웠어요. 다시 가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 목사님은 막 이렇게 환영하는데 전 목사, 근데 남편 목사님 이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장로교 목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선교사가 마음이 안 열리는 상태에서 물론 통역은 안 했어요. 제가 영어로 하고 그 현지인이 이제 그 통역을 했는데 영어를 받아서 이제 현지어로 했는데 문제는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의 그 선교사님이 마음을 안 열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딴 책 보고 여기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세계 얘기예요. 사람 사는 세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가 마음을 열었으니 가라. 그 작년 남하고 간 건 사실은 부인 선교사가 마음을 열었으니까 남편도 그렇겠지 하고 갔는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 뭐 실제로 갔더니 그 인도네시아 역사가 뭐 크게 일어났죠. 그게 하나 임재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그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 축사의 은사 그런 거 없어요. 축사의 은사가 있은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이 실제로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뭐냐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도망치는 것도 보고 별걸 다 봤습니다. 저를 보고 막 제 눈을 피해서 막 등치는 이렇게 큰 학생들이 막 빙빙 돌면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제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그리고 첫 번째 2012년도에 그 8월 말에 이제 방문을 마치고 이제 같이 갔던 교인들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거기 직원들이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 어떻게 이제 정리하는 데에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조현 선교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해마다 와야겠네요. 그렇게 해마다 와요. 그래서 무슨 뭐 사경회를 해마다 오냐고 평생 한두 번 오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제 중간에 그 우리 선교사님 안식년이라든가 저는 코로나 빼놓고 거의 뭐 8번 갔다 왔으니까 8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방문지 많다 보니까 지금 4년 만에 이번에 치앙마이 가는 거고 이번에 2월에 아시아가 지금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렘방은 또 내년에 또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맞아야 되니까 서로 일정이 맞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신목사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치겠는데 하나님을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이 지금 3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 오셔서 막 따발통처럼 막 소나기처럼 쏟아부으시는데 그때 막 정신이 나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들을 때에 이게 확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욥이 어떤 거냐 어떻게 바뀌느냐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동안 뭐 내 친구 앞에서 막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욥이 자세를 싹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42장 제가 이제 풀어서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37장까지 오면서
자기 막 이렇게 항변했던 그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첫 번째 경우가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그 친구들과 하나님 시켜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 듣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제 경험하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이 이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 하나님 기도하면서 100%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서 이제 자랑하기 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있느냐? 순종하기 위해,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통독할 때는 지난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또 기억을 하고 이번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으려고 그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물론 뭐 아까 읽는 건 제가 금식할 때는 2주 만에 읽었다고 했잖아요. 2주 만에.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막 이렇게 그 느낀 점을 써가면서. 금식하는 밥 먹는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실 간다도 시간 줄어요. 안 먹으니까. 그러나 이제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 하냐면 운동을 해요. 물만 마시고 소금 좀 먹고, 그다음에 운동 길게 안 해요. 그거 말고는 뭐냐면 계속 이제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심을 적는 거죠. 우리 삶은, 저의 삶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기도 섬길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해 들은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정확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고. 근데 오늘은 영적인 도전을 얘기했잖아요. 치유는, 회복은 3가지. 음식, 운동, 영적 생활이다. 시작. 음식, 운동, 영적 생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도 포함할 수 있는, 의사 처방전도 포함할 수 있는, 주사도 될 수 있는, 다양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니까 음식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음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취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여러분 음식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니까 유익함이 따르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아까 이제 엘리야도 그렇고, 현상을 따르지 마시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면, 그게 굉장히 아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남고, 어떻게 하냐. 그걸 100%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마트라에 가서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해마다 와달라고 하고, 처음에 막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유기대 목사님 부부가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수마트라 와서 교회 갈등이 생긴 거냐 하면서 이제, 물론 뭐 그것도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성령이 임하면 남아공 선교사처럼 이렇게 다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성령이 임하니까 기성교회에서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죠. 근데 가장 큰 개척을 한 이유는 기성교회에서는 제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물을 지어주시고 행하는 이런 여러분 이제 말씀과 그 다음에 예배센터, 전도와 선교센터, 치유센터, 이걸 뭐 절대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늘 같이 기도로 소통하지만 우리 달라스에 또 전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론 물론 근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신령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바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최근의 대화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왜 빈내리교를 세우시고 일지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 이게 지금까지 나아가게 하느냐,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도 바로 가능하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상황마다 우리가 여러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질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커지면 지금 똑같이 전에처럼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다 소개한 거 그렇고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여기 건축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건축물들이 자 이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건물이 지금까지 허락되었기에 기도와 선교, 섬김 사역과 목사님 내 거주터 또는 가족들 공동체도 함께 살며 누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한번 와보긴 했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보기에 금방 이 상황이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금까지 빈내리교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놓치지 말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에게도 욥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물론 당장 눈앞에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질병이라든가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관계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그때 시작하기 전에 3주간 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때 그냥 제가 내 의지로 그래 뭐 하면서 이제 뭐 귀성케 비판하면서 그렇게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너무나 분명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뒤로 물러설 것도 없는 그냥 그대로 순종해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희한하게 다른 거 저에게 말씀하지 않고 2번에 걸쳐서 이 건물만 확 보여주니까 그게 오늘 이루어지고 오늘 순종해서 또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자보세 나머지는 뭐야?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치유 집회의 방식이에요. 막 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방방 뛰면 찬송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나는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갈 때에 기적은 임하는 또 시간이 되길 수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153회를 왔으니까 다시 154차를 가고 그리고 2월에는 19번째 우리가 순종해서 선교지로 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도전 받은 대로 기도하시고 내게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욥기 이야기,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이제 성경의 욥의 이야기가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버지는 참으로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순종해 갈 때에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가면서 하는 놀라운 신비와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동안 우리 빈내리교회가 함께 했던 그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같이 내 삶에서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 오늘 반드시 들려진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들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엘리사처럼
그리고 오늘 욥처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그때의 욥처럼 마지막에 그 시련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순종해 나갈 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문제 풀어지는 우리의 복도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치유집회니까 기도는 짧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연약함을 여러분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아프면 또 머리 손을 대시고 코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발바닥까지 머리끝부터 터치하시 선포할 때에 다시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지금 9가정이 지금 남아있는데 우리 9가정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마지막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 선포할 때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기도한 것이 아님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하지만 현장과 지금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몸에 터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지금 오늘 말씀이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통한 말씀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현장 앉아있는 9가정에도 성령의 말씀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도전이 귀에 들리며 나에게도 저도요 하는 그 아버님의 참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머리의 연약함, 목의 연약함, 우리 오장육부의 우리 몸속의 연약함, 그리고 이제 목, 어깨, 허리 등의 모든 뼈, 그리고 몸의 균형이 골격의 참으로 균형 회복되길 원하는 분들, 아버지 각기 연약한 부분들, 혈관, 심장, 아버지 아니면 암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아버님의 참으로 코나 또 이제 아버님의 이제 목에 기관지 등의 충농증 등의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실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현장에도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중에 어느 부위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정에서도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그 손을 통해서 터치해 주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고 지켜주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심이 임하사 나도 치유를 경험하여 나도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말씀이 들리더니 그리고 영적 도전이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였더니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주님 특별히 이제 아직도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비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간의 염증도 사라지고 이제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염증은 사라지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통치하시고 함께하사 지금 연약함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이후에 현장에서 또 우리 안수기도 또 우리 사랑으로 축복하는 기도 또 더불어 전화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기적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제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비하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삶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 속에서 회개와 그리고 친구들과의 화평, 이제 평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할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인생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따로 이제 유튜브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갈급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